오늘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자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 중에서 기쁜 소식이나 또한 즐거운 소식들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바쁜 삶 가운데서도 뭔가 마음에 피곤을 풀어줄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하늘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앉히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고 깨지면서 꼭 그 자리에 앉아야 할까? 완벽하게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인사청문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역시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 지금도 자격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신앙인 역시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격의 뜻은 이렇습니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맞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자격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성가의 내용을 보면 엉뚱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복음 성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을 내놓아도 자격 미달입니다. 이 땅에 인정받는 것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요? 믿음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믿음을 자격으로 내놓으면 누구든지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되십니까? 자격이 있으십니까?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자격 조건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 자격 미달자에서 자격 인정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고 신앙과 삶의 생명력을 공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억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를 그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기억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 기억하라라는 것을 뒷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기억하라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우상 숭배는 너희에게 헛된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억하라는 말씀을 다음에 나올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후자의 말씀, 즉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가슴을 품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폭탄으로 설명하면 사랑의 온자탄입니다. 이 사랑의 온자탄을 한 번 더 터뜨리시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이스라엘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집어 팽개쳐 버렸다. 이스라엘아,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구름이 빽빽하면 시야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시야가 불투명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들에게 연장시켜 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폭탄으로 설명한다면 용서의 온자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의 백성인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의 온자탄과 용서의 온자탄을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맞아야 할 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온자탄과 용서의 온자탄을 맞는 기분이 어떠할까요? 좋을까요? 감사가 될까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개의 폭탄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단어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찬송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폭탄을 맞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면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뜨거운 찬송을 마음속으로 우러나온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폭탄을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랑과 용서의 폭탄을 맞았으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삶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올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넘어서서 고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신을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자신을 죽이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웃과 이웃의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과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기도에 전진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신을 죽이는 것,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만약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가수이자 작사 작곡가인
크리스토퍼슨이 이 노래를 한 곡을 쓰게 됐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Why Me Lord라는 곡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 성가인데요. 가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왜 전가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기쁨과 즐거웠던 일들을 누릴 자격이 있기는 한가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뭔가 해내기는 한 건가요? 사랑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저 주님이 보여주신 친절함인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전 그것을 낭비해 버렸으니 도와주세요. 이제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도와주세요. 제 영혼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내게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이 가사의 주인공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시간만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해 주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꾸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당연하듯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격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주신 것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데도 여전히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정결한 마음과 실천하는 삶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최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또한 이루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